허락하신 택하신 자들로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실 때 아버지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고 대언되게 하신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이루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심으로 이 세대의 죽음과 사망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재 191페이지. 예. 먼저 창세기 1장 3절 한글 성경으로 먼저 보자고요. 예, 다 같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예, 빛과 어둠을 나누사가 아니죠. 빛과 어둠을 어떻게 나눴어요? 예, 빛도 나누시고 어둠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다가 아니라 빛도 빛을 나누어서 빛이 몇 개가 된 거예요? 2개. 어둠도 나누어서 몇 개? 2개. 그러면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빛과 어둠인데 몇 개로 나누어서 4개. 그래서 빛도 생명의 빛과 사망을 얘기하는 사탄도 빛으로 등장한다. 어두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인 어두움 속에 있을 때 거기서 생명으로 옮겨질 어둠이 있고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어둠의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하는 얘기는 빛과 빛을 어둠과 어두움을 나누었다. 그래서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할 때에는 이 낮이 한 가지입니까? 2가지 빛이 낮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머리에서 이 창세기를 분석을 할 때에 한글로 아무리 읽고 영어로 아무리 읽어도 안 나와 이거는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자체 의미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빛도 사이를 나누었고 벤 하오르 그랬어요. 벤. 그래서 이 벤은 뭐냐면 하나가 있을 때 나누어 버렸단 말이에요. 나눴어요. 그 다음에 벤 하호셰크 어두움도 둘로 또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했으면 빛이 나누어졌으니까 2가지의 빛이 낮이된 거죠. 그러니까 낮에도 빛을 낮이라 했다는 얘기와 어두움을 밤이라고 했다 할 때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도 빛을 발하고 마귀도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그 빛을 발하는 상태를 낮이라고 했고 어두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둘 다 똑같이 사망의 존재가 주관하는 속에 있을 때를 어두움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어두움을 밤이라고 한다. 빛을 낮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 같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OHP 필름으로 봐요. 그래서 바이크라 엘로힘 라오르 욤 벨라호쉐크 카라 라엘라 바이히 에레브 바이히 오케르 욤 에하드. 그래서 이 욤이 낮으로도 되어 있고 날로도 되어 있고 2가지 의미를 이 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낮인데 여기서 욤, 오르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어두움, 호셰크가 구분이 안 되면은 계시록까지 빛과 어두움이 뒤범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할 때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는 시계를 볼 때에 하루를 언제부터 따지죠? (12시는) 24시가 되고 3시는 뭘로 돼요? 15시
또 육시는 18시. 아니? 맞아요? 예. 후시는 21시. 자, 우리는 하루를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12시부터 시작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냐면 오후 6시 PM. 오후 6시부터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하루를 삼는 이 유대인의 풍습은 우리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안 되죠. 왜 그래요? 어두움이 우리는 봐보세요. 밤 12시, 24시가 이미 어두워져 있죠. 그래서 우리말에 저녁 때라고 하는 말은 아직 하루가 안 됐다고 말해요. 하루가 진행되고 있는 저녁 때인데 유대인들은 어두워 갈 때 6시부터 점점 어두워서 밤 24시, 12시, 우리 시간으로 12시에 한밤중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따지는 이것을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을 따져나가야 돼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점점 어두워가죠. 점점 어두워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다시 아침 6시로 올 땐 아침이 돼가는 거죠. 어두움이 끝나고 빛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이것이 6월절 다음에 6월절, 무교절, 초곡절 그렇게 나가요.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6월절을 가리켜 6월절 예비일이다. 6월절 예비일이다 할 때는 언제예요? 6월절 예비일이 14일이 오후 6시부터죠. 우리는 언제부터가 14일이에요? 밤 12시가 돼야 6월절이 되죠,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오후 6시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무교절 예비일이 되고 6월절 예비일은 오후 6시 직전이 6월절 예비일이에요. 예수님이 붙들려 간 시간이 대략 언제쯤입니까? 유대인들 시간으로 봐서 1월 14일 날이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금요일이죠. 무교절이 토요일이고 초곡절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이 유대인들의 뭡니까?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초곡절, 이건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고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예수님이 6월절을 준비해라. 금요일 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목요일과 금요일이 중복되는 날이죠. 아니, 수요일과 목요일이 중복되는 날이죠. 준비해라. 오후 6시 전에 준비하면 13일이 6월절 예비일이에요. 그런데 해가 아직 지지 않았는데도 그날 6월절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한 때가 언제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성찬식을 한 때가 자 6월 13일에서 6월 14일 6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성찬식은 언제 시작한 거예요? 성찬식을 시작한 시간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양의 고기를 먹고 있을 때가 성찬식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 그 집 안에 있는 식구들이 양의 고기와 쓴나물을 먹고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갔죠. 그러면 그 집을 넘어간 시간이 언제예요? 그러면 양의 고기를 먹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자, 출애굽기 12장을 열어보세요.
이 저녁과 아침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녁, 그냥 아침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12장. 예. 아니요. 1절부터 봐요. 여호와께서 애굽 에레츠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6월절은 양을 14일 취하되 날 하는데 미리 나흘 전에 4일 전에 어린 양 잡아먹을 양을 미리 취하죠. 그리고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 다 같이요.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그러면 잡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 그 양을 잡고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할 때가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양을 잡는다. 해질 때가 언제? 15일이 되면은 뭐가 돼요? 무교절 되죠? 잘 봐요. 14일까지 간직했다가 뭐하라? 해질 때 그러니까 14일이 해질 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그럴 때 헷갈리 그래. 자 봐요. 14일은 13일하고 중복되죠. 오후 6시에. 그러니까 준비를 언제 하는 거예요? 14일 날 오후 6시 지나면은 이제 10일 날 준비했던 양을 이제 잡을 준비를 다 해놓고 잡아서 죽이는 건 언제예요? 자 봐요. 언제 잡으라고 했어요? 해질 때 잡으라고 그랬죠? 해질 때면은 14일 날 시작되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잡을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12시간이 지나가지고 12시간이 지나서 오후 6시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더 헷갈리네 이제. 아니 봐. 13일 날 14일이 오후 6시죠. 양을 준비하는 건 14일 날 이제 오후 6시에 준비를 해. 그렇게 해서 12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몇 시예요? 시간들이 닥쳐요. 아니 봐요. 오늘 오후 6시가 12시간 지나면 몇 시예요? 나 참 정신 못 차리겠구만. 자 봐요. 오후 6시가 1시야 1시. 0시야 0시. 오후 7시가 어떻게 돼요? 1시죠? 그렇죠? 그러면 오후 12시가 유대인들은 몇 시예요? 6시죠? 우리는 요게 밤 12시야. 근데 유대인들은 6시야 여하튼. 그럼 몇 시간 지났어요 지금? 6시간 지났죠? 그러면 더하기 6시간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머리도 그렇게 안 돌아가요? 자, 밤 12시에다가 6시 합치면 어떻게 돼요? 아침 6시죠? 아침 6시죠 분명히. 자 봐요. 절반이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오후 6시야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 1시야 그게. 0시야. 우리가 밤 12시 때 6시야. 그 다음에 또 6시간 더 하면 12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아니, 그렇게 머리들이 안 돌아가요, 그래? 그러니까 양을 언제 잡으라 했어요? 해질 때 잡으라고 한 거는 해질 때는 이제 언제부터예요, 이제? 12시간이 지나고 오후 6시가 되면 이 사람들은 12시간 지난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질 때가 되죠. 여기서부터 해질 때가 되죠. 12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양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양을 잡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언제? 요 사이에 양을 다 먹고 지팡이를 짚고 준비하고 있으면 이제 떠나는 건 언제 떠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간 밤 12시 이때부터 애굽에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면 어떻게 돼? 무교절이 언제예요, 이제? 나가면서 또 무교절 맞이한다고. 이해가 갔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이라고 그러죠. 시간상으로 24시간 곱하기 3일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 자,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일과 15일이 중복되는데 14일 날 어떻게 됐어요? 밤에 14일 날 밤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가지고 무덤에 들어간 시간이 언제예요? 오후 6시 전에 들어갔다고. 14일 날 오후 6시가 15일이 되죠? 이러니 사람이 생각이 안 맞으면 못 살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요 3시간이 있어, 3시간. 14일 날 오후 3시. 그리고 3시간 지나면 15일 날 무교절이 시작이 돼. 그래서 유대인들 풍습에는 요 오후 6시 이전에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죄인은, 죽은 사람은 다 무덤에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시오, 우리가 장사 지내겠다 할 때에는 오후 3시 지나서 6시 사이에 그랬단 말이에요. 사이에. 그리고 아직 해는 있는데 뭐가 시작되냐? 무교절이 시작된단 말이죠. 토요일 날 24시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4일 날 3시간 죽으시고 무덤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3시간.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기까지 3시간. 그래서 넉넉 잡고 5시간 따져줘요. 14일을. 그 다음에 15일 며칠 따져요? 24시간. 그 다음에 16일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만난 때가 언제예요? 해 뜰 때예요, 새벽이에요? 새벽이죠? 그러니까 새벽이면 몇 시쯤 됐겠어요? 여기서부터 또 16일이 시작돼. 주일날. 그렇게 해서 새벽이니까 언제 만난 거예요? 6시간 지났고, 저녁 때 6시간 지났고, 그리고 새벽이니까 새벽 미명하면은 한 4시 반에서 5시 사이가 미명이라고. 그러면 6시간에다가 더하기 5시간 하면 11시간이야. 10시간 내지 11시간이에요, 주일날 새벽에. 왜냐하면 우리는 12시부터 따지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여기서부터 따지니까 오후 6시부터. 그래서 16일 날 15일하고 겹치는 오후 6시부터 우리가 말하는 밤 12시까지 6시간 더하기 새벽에 해 뜰 때까지 5시간. 그래서 10시간 내지 11시간. 그러면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에 5시, 29시간하고 11시간 따지면 40시간이요, 40시간. 그 시간으로 따지면 이틀밖에 안 돼요. 이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병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밤 12시만 넘으면 그냥 무조건 하루 따졌죠. 요새는 어떻게 해요? 시간별로 따져라, 시간별로. 예수님이 3일 만에 하니까 장사 지내는데 요새 어떻게 해요? 큰 병원에서 예? 밤 12시 전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하루야, 12시간 넘으면. 그래서 그러지 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이라니까 이거 한 40시간 만에 부활이란 말이에요. 날짜로는 그래. 날짜로는 12월 31일 날 밤에 송년 파티 해서 1월 1일 날 만나서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예? 1년 만에 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말은 똑똑히 하자고요. 12월 31일 날 저녁에 송별 파티해서 그리고 1월 1일 날 만나서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뭐가 1년 만에 2년 만에 만나는 거지? 1년은 12월 30일 밤 12시가 1년인데 뭘 그래? 그 정신을 어떻게 데이트들을 했나 몰라? 그러니까 성경에 볼 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냐 할 때 이 시간 개념부터 바꿔야 이 성경을 보는데 묘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헷갈려요. 유대인 시간하고 여기다 또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시간하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시간하고 또 나와요.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따졌다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6시에 물 들어 나왔다 할 때가 그 6시가 몇 시냐? 저녁 때 6시냐? 아니냐? 로마 시간은 6시간 차이가 나요. 또 우리하고. 유대인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간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을 헷갈려 버리면 사도행전 가면 이제 뱅뱅 도는 거예요. 여기 가서. 자, 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고 하느냐? 이거 이제 알고 넘어가나 모르겠네. 나는 지나갈 테니까. 예. 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다 같이 에레브, 오케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하루가 지났다. 오후 6시가 됐다고 말해요. 지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지금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저녁이 되면 몇 시부터? 언제 6시부터? 예? 예, 오후 6시부터. 예, 오후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뭐예요? 오전 몇 시? 6시도 좋아요. 그러면 몇 시간 된 거예요 이게? 12시간이에요? 맞아요 이거? 지금도 뭘 생각하느냐? 오후 6시부터 따졌어. 그러면 오전 6시까지 그래서 12시간밖에 안 걸려요? 참당체. 자, 봐요. 지금 저 유치원으로 또 가야 돼. 오후 6시죠? 예? 여기서부터 12시까지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서 저녁이 되는 거죠? 아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이에요? 두 번 와요? 아니 여기서 12시간 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일 말로 그때 났어 그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시간 지나는데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밤 12시에서부터 쭉 지나오면은 12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밤은 한번 지나죠? 밤은 한번 지나. 그 다음에 아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러면은 아침이 몇 번 있느냐 말이야, 아침이. 한 번이에요? 나타서 안 붙이기 딱 좋아. 자, 시계가 몇 바퀴 돌아야 돼요?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와야 하루가 되죠? 그럼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돌고 그 기간을 전부 뭐라고 얘기해요? 아침이 되는 과정이야. 고개 끄덕여도 지금 왔다 갔다 해 머릿속이 좀. 그러니까 저녁이 되는 거는 시작은 어떻게 돼요? 저녁은 한 번 왔죠? 저녁. 그러고 날 샜어. 그러면은 몇 시예요? 이 시간을 저녁이 되며 할 때에 언제까지가 저녁이에요, 그러면? 오후 6시에서 밤 12시까지가 시간 몇 시간 지났어요? 6시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밤 12시에서 아침 6시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떻게 돼야죠? 낮 12시 또 가죠? 그러면 낮 12시에서 또 뭐로 와요, 이제? 오후 6시로 또 가죠? 그러면 이것이 지날 때마다 6시간, 6시간, 6시간이야. 그러면 저녁이 되는 건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거든. 집에 가서 테이프 틀어놓고 그려가면서 한번 써가면서 해요. 유치원으로 다시 돌아가요. 아침이 되면 시간이 몇 시간 걸려요? 몇 시간이요? 아이고 골치 아파.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은 커피 먹고 들고 앉아가지고 그림 그려가만 해봐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이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 규명해야 성경이 풀린다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지가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 우리는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따져가지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냐. 그 전날 저녁 9시부터 따져가지고 그 전날 저녁 때부터 따져서 12시간 만에 저녁과 아침이 오죠,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몇 시간 만에 아침이 와요? 아이고. 내가 말을 안 하고 지나가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머리통 들이도 제가 이제 회전이 안 돼. 그래서 오늘은 한번 시작한 거야, 이게. 뜻이 있는 사람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음 주까지 제출해요. 예? 아니송해? 그러니까 우리는 저녁이 되면 시간이 짧죠. 아침이 되니는 어때요? 뭐가 길어야 아침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짧고 아침이 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 6시간 시차 때문에. 아이고 열받아 진짜. 그러니까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질 때는 14일 오후 6시가
12시간 지나고 다시 오후 6시 왔을 때 12시간 지난 거예요. 그럼 오후 6시야 그 사람들은. 우리는 12시간 지나면 다시 12시죠 밤. 유대인들은 아니야. 오후 6시가 다시 와야 12시간 지나. 그때부터 뭐가 돼요? 해질 때죠. 해질 때. 그래서 12시간 지나고 양을 잡을 준비를 해서 어두워지면 먹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또 12시간이 지나야 15일이 온단 말이에요. 아이고 어지러워. 근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우리는 시간만 가지고 따지죠. 근데 이 히브리어 개념에서는 이 상태가 나와요. 자, 191페이지. 한번 비춰. 자, 올려요. 자, 한국은 아침부터 저녁 때를 하루라고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 하루예요? 아니죠. 이거 잘못 썼죠? 다음 날에 그 다음 날 오후 6시예요. 이거 잘못 만들었죠? 다음 날 오후 6시면 12시간 지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인쇄가 잘못돼서 그 다음 날 예? 아니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면 12시간 지난 거 아니에요? 이게 만든 거예요? 책임지겠어요? 끝까지? 자, 이와 같이 하루를 몇 시간으로 봐요? 24시간이죠. 그럼 봐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면 12시간 지난 거지 뭘 그래요? 자, 그것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분석해보고 중요한 건 다 같이 에레브. 자, 올려요. 에레브는 다 같이 저녁, 초저녁, 무엇이 쇠퇴해가다. 예? 사람이 늙은 상태를 시간으로 따지면 화원이라고 하죠. 화원. 예, 똑같은 거예요. 쇠퇴기. 그래서 이 단어가 6150번 나가서 아라부, 먼 것을 덮다, 지붕을 씌우다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 봐보세요. 이 단어에서는 6148번에서 왔어요. 다 같이 아라부, 혼합하다, 섞이다, 교환하다예요. 그래서 이 저녁은 덮다. 이 덮여 있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어요? 혼합하다, 섞이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교환하다, 바꾸다. 네. 저녁 또는 쇠퇴기. 우리 그냥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데 저녁은 뭐가 덮인 상태에서 혼합하고 섞이고 바꾸는 게 일어나요. 어두움 속에서. 그래서 역사는 언제 이루어진다? 왜? 날 세보면 알아. 날 세보면 뭐가 섞이고 뒤범벅이도 있는데 아침이 되면은 뭐가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인사 중에 밤새? 예, 밤새 안녕하십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하면은 뭐가 섞이고 뭐가 주고받고 하는 역사가 밤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 또 봐봅시다. 비춰요. 그래서 이 섞이다, 아라부, 혼합하다, 섞다는 다니엘서 2장 41절에서 42절에 아라부가 나와요. 자, 본문으로 가봐요. 다니엘서 2장 41절, 42절. 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에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걸 보였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철과 진흙을 뭐라고 해요? 사람 어떤 인종 사람의 모임도 철과 진흙이라고 해요.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 같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으리이다. 자 내리세요. 다시 41절. 그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아라브예요. 철과 진흙이 아라브 섞인 걸 보셨은즉 그러니까 섞여 있을 때는 이거 상태가 낮에 봐도 진짜 상태는 뭐예요? 어두움 밤이란 말이에요. 밤 또는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섞여 있다. 섞여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12 상태를 놓고 12명 상태를 놓고 볼 때 가론 유다가 하나 섞임으로 제자들의 상태는 낮에 활동을 하고 다녀도 영적인 상태로 볼 땐 어두움이에요. 어떻게 돼요? 낮에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머릿속에 근심 걱정이 끼어도 뭐라고 그래요? 네, 어둡다 그래요. 어둡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섞여 있어도 그것도 어둡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세상을 볼 때 밤이라고 그래요. 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혼합돼서 있어도 거기를 보고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칼라가 나와요. 이제 보면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같은 데를 뭐라고 그래요? 이제.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아이온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너희가 있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지내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까지는 이게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같이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자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면 낮과 밤이 분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3절과 4절은 지옥과 천국이에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빛과 어두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려고 막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빛과 어둠이 막 교차하는 부분이 생기죠. 6.25 사변 당시에 38선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남쪽에서도 이북에 가족 찾으러 막 올라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막 내려오죠. 그럼 38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쪽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막 교차하는 부분이죠. 이북은 뭐예요? 어두움이고 남쪽은 빛이고. 그래서 38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빛과 어둠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교회와 교회 밖을 볼 때는 어때요? 그래서 이 빛으로 색으로 칼라로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 저녁이라는 얘기는 사람과 사람이 섞이는 때란 말이에요. 어두움을 밤이라고 그랬죠. 어두움을 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두움을 밤이라 할 때 어두움을 나누었죠. 어두움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마귀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 자식 속에 있을 때 어두움과 어두움이 섞여 있는데 이걸 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과정에서 아침이 되면 뭐가 이제 분류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류가 돼가지고 아침이 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은 분류하고 나누다 개념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밤에 이렇게 보면은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희구머레 해가지고, 예. 어렸을 때 피난 갔는데 화장실은 가야 되겠는데 방문 열고 가만히 화장실을 보니까 뭐가 서 있는데 꼭 무슨 뭐 도깨비 방망이 뭐 이상한 거 쓴 것 같아. 못 가서. 근데 아침에 보니까 빗자루가 서 있는 거야. 빗자루가. 근데 밤에 볼 때는 그게 무슨 뭐 희한하게 보이는 거야. 선지간에. 밤, 낮. 밤에는 섞여가지고 불분명해 존재가. 그래서 영화 제목도 뭐예요? 어두움의 자식들. 어두움의 자식들. 자, 계속 연결합시다. 다음 페이지. 자, 뜨인 돌이 철과 진흙을 부수는 때는 언제냐?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 같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예, 45절.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아파로와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그 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그러면 해석이 실하니이다. 느부갓네살 그 신상이 부서진 건 밤입니까? 낮입니까? 예? 밤에 낮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밤에 낮에요. 자, 그러면 신상이 부서졌다 하는 얘기를 31절부터 봐보세요.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아파르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부셨죠? 부서뜨리며 부서뜨림에 35절.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럼 봐보세요. 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진흙은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다. 부서지면서 어떻게 되세요? 다 날아가기 시작했죠. 그럼 이게 낮이에요, 밤이에요? 왜요?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다 날아갔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이제 봐보세요. 삼장에 11절. 타작마당에 겨같이 다 날아가 버렸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나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바티조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박티조를 주실 것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국간에 들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고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한다. 키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알곡은 곡간 하나님 나라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다 날려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빛이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어둠이 다 물러갔단 말이에요. 어둠이. 그러니까 신상이 다 부서졌다, 부서지기 시작한다 할 때는 벌써 빛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뭐 빛이다, 어둠이다 안 나와도 그 전체적인 색이 변화가 되어 나가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혼합되어 있는 걸 볼 때 그 색은 회색이야. 이제 거기는 아주 붉은색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 색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등장하는 사람에 의해서 거기 색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색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존재가 보이는 걸 얘기해요. 어떤 존재가 보이는 걸. 그래서 색을 얘기할 때 유다서에서 7절 봐보세요. 1장 7절 유다서. 소돔과 고모라와 다 같이요.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습니다. 다른 색을 따라간다 할 때 이 색이 컬러가 아니에요. 자, 헬라어로 봐봐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올려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4561번 사르크스. 영어는 프레시죠. 프레시. 몸에 몸. 다른 몸,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망했어요. 여기는 색이 몇 가지 색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화인종만 모였어요? 그렇게 보는 거 아니죠? 생명 대신 주와 연합된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는 색이 무슨 색이에요? 화이트만 있어요? 레드는 없어요? 붉은색 없어요? 계시록에 붉은 피 하고 나오면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흰색도 붉은색으로 나와요. 자, 쉬었다가 둘째 시간.